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성경적 부흥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흥을 원합니다. 개인적인 부흥, 가족의 부흥, 사업의 부흥,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적 부흥이라고 하면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부흥이 될 수 있겠고, 또 가정의 부흥이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유복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 부흥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교회도 또 더 커지고, 이런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 이웃 나라들과 얼마나 잘 싸웠는지,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는지, 왕궁을 얼마나 좋은 곳에 세웠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땠다. 그리고 그들이 내 명령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부흥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흥은 본인들만 잘 되는 부흥이 아니고 바로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왕 얘기가 계속 솔로몬 왕, 르호보암,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엘리야의 역할이 커집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3년 동안 광야에서 또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했던 원인,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자그마치 850대 1로 싸웁니다. 여러분 850명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잘 싸워야 되죠. 잘 싸워야 되죠. 도망가야죠. 850명, 여러분 축구장에 85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부흥을 준비했는가? 첫 번째는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어떻게 하는지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을 보니까 다시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너졌다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무너뜨린 제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당시의 왕, 아합 왕은 그냥 바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혼한
이세벨이란 여자는 그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자기 수도 안에, 성 안에, 서울 안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모조리 죽이고 자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월급도 주고 음식도 줘서 그 숫자가 몇 명? 850명이에요. 85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해봐야 480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예수님 때 480명. 근데 거의 그 2배가 되는 인원들이 바알 선지자였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바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알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들을 지금 갈멜산에서 모아놓고 그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피해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이 비가 3년간 오지 않은 모든 책임을 이 엘리야에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는 대로 죽이려고 3년 내내 찾아다녔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한판 붙읍시다.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갈멜산은요, 고원지대입니다. 그 위가 한 35km 정도 넓게 되어 있는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동해 보면 포항에 이렇게 꽁지가 이렇게 볼록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도 보면 이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오다가 뭐가 볼록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정도 높이에 있는데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 갈멜산, 갈멜이라는 뜻은 정원, 나무들이 많은 산 이런 뜻인데 그곳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그걸 구경 나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혼자? 엘리야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선빵을 날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선빵이 중요한데 먼저 니들이 송아지도 고르고 먼저 제단도 쌓고 먼저 해라. 너희들이 먼저 바알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바알을 인정하고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먼저 해라. 그러자 그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시끄럽게 떠들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의미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점심쯤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2돌을 준비해라. 왜 12개 돌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이 12개의 돌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무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12자녀를 주시고 12지파를 그 후손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로 번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절에 그가 단을 쌓았다. 근데 어떻게 쌓았는가? 3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부르셨는데 세상을 찬양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다. 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가 능원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 망치면 그 예배 망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포커스는요, 하나님 이름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음악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날 주일학교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가 다시 살아나려면 과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부흥이 시작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제단을 준비한 엘리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제단을 뭐 하려고 쌓은 겁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주세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들이붓습니다. 아니, 기름을 갖다 붓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물을 갖다 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예. 물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 제물에도 붓고 불을 붙일 나무도 물을 붓고 그 물이 다 흘러 넘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시켜요. 3번 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적게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거기 모이는 사람들한테 깜짝 쇼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지? 그러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내가 그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빛을 내시고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 필요 없어요. 천사의 도움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할을 하시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뿐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부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불을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고 음악을 크게 틀면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좀 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말의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일말의 나의 상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도록 내 노력, 내 의지, 내 경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어떤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할 때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내 상식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단 앞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요,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 야곱,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나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냥 생짜배기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과거에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그대로이신 분이 있어요. 이제 2023년이 끝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다시 2024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2023년의 여러분의 믿음과 2024년의 여러분 믿음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연애할 때 그 감동, 또 결혼했을 때 그 기쁨, 신혼 살았을 때 그 기쁨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그냥 오늘부터 믿어볼까? 하고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참 수고하십니다. 참 애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겠다. 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는데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갑자기 오늘 당장 이스라엘로 떠나서 순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부터 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뭘 시키세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올라가서 설교 좀 해도 되겠냐? 그쯤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야, 이 배를 좀 띄워서 좀 갈 수 있겠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거 베드로야, 이제 그물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오늘 다 조업 끝내고 그물 다 씻고 다 챙겨놨는데 야, 지금 가서 그물 던지자.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광야로 나갈 때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살기 위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그냥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모세한테 와가지고 불만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합니까? 책임지시오. 불평불만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따라와요. 그러나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훈련받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과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같이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인들이 갈라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밀 때, 위험을 감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세요. 이 정도 해봐라. 근데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 싫은데요? 안 할래요. 그럼 우리 믿음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발짝 뜁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먹어라 하면 먹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어라. 하나님이 더러운데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 먹는 동물이잖아요. 좀 깨끗한 거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과부 집에 떠나. 아니,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이방인 집에 가서 머물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가 기도하는 종, 능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구나. 결코 주의 종을 굶기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과부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조금씩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 왕 앞에 자신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850대 1로 제가 한번 맞짱 뜨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시죠. 아합 왕이 그랬을 거예요. 저놈이 죽으려고 아주 한장을 했구나.
그래 한번 850명한테 여러분 한 대씩만 맞으면 850대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하나님이 나를 지경을 넓혀 주신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보면 이제 갈멜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에 보니까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이 싸움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 세상 기쁘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머뭇거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머뭇거린다는 말이요, 기뚱기뚱한다는 거 이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바알을 선택하면 바알 선지자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아합 왕한테 죽음을 당할 것 같고 또 바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 그리고 당시 왕이 아합 왕이야? 야, 큰일 났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자기들이 세우는 단 앞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볼 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자기 바알에게 막 기도하고 소리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벌쩍벌쩍 뛰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든다 이 말 표현돼요. 미친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죠. 발광을. 그런데 이 뛰노는다는 말이요, 아까 말한 머뭇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열왕기서를 쓴 기자는요, 바알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나 바알 전 앞에서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의미한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허덕허덕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질 때 그 불은 송아지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심지어는 돌까지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로 싹 말리웁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힘을 줘서 함께 모여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3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알아요. 하나님인 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인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천지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신 창조주인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왜 자꾸 바알을 바라보시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바알이 비를 줄 것처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생명을 붙잡는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하나님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 갈 때 30 중반쯤 됐죠. 두 아이와 함께 이제 아내와 미국 동네에 교회가 개척됐고 거기에 전도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전도사로 청빙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다 해주신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거 다 포기했죠. 아내는 병원에서 일을 했고 저는 군대에서 조종사를 했고 다 접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차값 내고 기름값 내니까 끝이에요. 절망적이죠. 두 아들은 이제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일들을 하죠. 아내도 가서 뭐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한 달 집값도 내고 전기세, 물세도 내고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1조를 내야 되는 거죠. 헌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막막한 겁니다. 이것저것 내고 나니까 11조를 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11조가요. 번 거에 11조입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난 거에 11조입니까?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남은 걸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11조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점점 삶이 어려워집니다. 궁핍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돈은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조 안 한다고 해서 삶이 풍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의 10분의 1을 가져가시는 게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개를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 할 수 있대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대요. 그게 뭐냐?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는 게 아니고 11개를 주시고 1개를 받으시고 나머지 우리가 쓰도록 충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때 11조를 합니다. 100만 원 벌었으니 11조는 얼마예요? 10만 원 하는 거죠. 10만 원? 그래, 11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헌금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500만 원 버니까 50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버니까 한 달에 11조만 1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돈을 많이 벌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저희가 뭐 미국에서 자격증이 있습니까? 언어가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올 여름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틸까?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름을 지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19년을 미국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헌금하면 됐는데 이제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더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의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분씩 기도하셨습니까? 올 한 해 하루에 성경 몇 장씩 보셨습니까? 바쁜데요? 힘든데요? 여러분, 힘들수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4년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 10분 기도했다면 20분 기도하시고, 한 장 보셨다면 2장 보시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했다면 더 봉사하겠다. 마음 먹으시기 바라요.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발 내딛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거기만큼 내가 내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부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흥되길 원해요.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벌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말씀, 양날 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만 우리 때문에 벌받는 자녀들, 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질 때 그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레반트 지역에 지금 전쟁이 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안전지대, 내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한 걸음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요단강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요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웃들에게 하나님 믿고 부흥받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